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코로나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 참 흥미롭습니다. 질병과 역사 사이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어서 질병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의 흐름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흑사병은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를 무너뜨렸고, 천연두는 17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유럽의 금융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결과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포문을 열게 했던 베르사유 조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의 변곡점에는 항상 바이러스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까요? 지금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과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의 생활 패턴이 강화될 것이다.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온라인 예배, 화상회의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온라인 일상생활이 더욱 강화되어져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두 번째,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격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일을 못하게 되었지만 기계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걸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패권 국가의 영향력 상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권 국가로서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과시했던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 정부 기관의 리더십 혼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방역 지침 불이행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배출하고 있는 치욕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조작 및 사실 은폐 등으로 인하여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는 사라지고 오히려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중견 국가들의 역할이 커지는 이른바 다원화 체제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내용만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변화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은 예측입니다. 예상이고 추측입니다.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구촌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래 변화의 태풍의 눈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만 주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로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만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벌벌벌벌 떨게 만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숨죽이며 변화를 예의주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역사를 통치하시며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체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재료일 뿐이고 잠시 사용했다가 없어지게 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도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의 역사를 바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끔찍한 바이러스가 마치 애굽에 내려진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중요한 사실은 잘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심상치 않은 중요한 일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는 다시 한번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악과 범죄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타락한 세상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된 이 세계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타락이 점점 더 심화되는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변화는 완벽한 변화이고 완전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변곡점으로 해서 세상은 전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사가 나누어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BC와 AD입니다. BC는 기원 전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는 기원 후입니다. AD입니다.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입니다. 뜻은 예수님의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AD의 의미는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2020년, AD 2020년, 안노 도미니 2020년, 지금 현재 2020년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시작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세상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간의 자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중간의 자리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를 통치하시는 분이 현재의 시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의 시간으로 오셨을까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변해야 내일이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현재의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진 세상과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지금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재창조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표적입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빛의 표적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표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고통과 절망과 사망과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성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하여, 또한 그 미래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현재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무지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고 무지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미래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의 우리를 생명과 회복과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궁금하거나 미래가 불안하거나 미래가 두렵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보다 더 먼 저 천국의 완성된 자리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야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현재 우리 가운데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일의 중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미래를 향한 재창조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들을 면접하게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었는데 잘생기고 씩씩한 아들들을 한 명씩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을 다 면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지목된 자가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러자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하는데
그 녀석은 형편없는 아들이라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윗에게는 희망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환경 속에서 홀로 외로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다윗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왕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초라한 목동이 아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왕으로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을 실패자요, 낙오자요, 연약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미래의 왕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왕관을 억지로 쓰고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광의 코로나, 생명의 왕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미래의 자리,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결국에는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전보다 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더욱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 변화는 예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어수선한 이 시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완성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의 그 축복과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